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기도원의 양철뭉치 표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포함된 사사기 6장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해초리 도구로 사용되는 그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옴으로 이스라엘을 곤경에 빠지게 하고 또 미디안이 쳐들어옴으로 나라를 뒤집어 놓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목 놓아 부르짖게 되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기드온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기드온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며 이스라엘을 그들을 통해서 건지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성격이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느냐? 정말 그렇다면 내가 예물을 준비해 올 테니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증거를 보여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물을 가져왔는데 즉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 준비해온 그 예물의 지팡이의 끝을 탁 갖다 대니까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예물을 살라버렸죠.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맞다는 것을 증명시켜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의심이 싹 거쳐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제단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평안이시다. 그리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 이 뜻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증표를 받았다면 여러분 확실하다고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내가 예물을 가져왔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지팡이 끝을 딱 내밀더니 끝에 딱 되는 순간 갑자기 바위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그 예물을 세어버린단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확실하구나라고 믿을 수 있나요? 있나요? 믿을 수 있죠. 그 정도면 여러분 의심이 한량에 거칠 만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경험하였는데도 그 의심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이 6장 후반부에서도 재차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건데 여기에는 이슬이 맺히게 하시고 땅은 마르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로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도 혹시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저 기도하는데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그 땅 나머지 땅 싹 마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사실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께 마술 부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더 웃긴 건 그 다음날 반대로 또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이 양털 뭉치는 싹 말라져 있고 이 땅에 다 이슬이 젖어 있으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실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기드온 옆에 기드온의 신앙 좋은 엄마가 있다거나 기드온의 신앙 좋은 그 친할머니가 계셨으면 아마 등짝을 심하게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착 때리면서 무슨 너는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하냐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원이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확실한 불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또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니 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나 싶은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문득 저의 뇌리를 탁 스쳐가는 인물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야, 이 사람도 참 기드온만큼이나 의심이 많았고 그리고 어쩌면 기드온보다 더한 사람이겠다 싶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도마. 도마도 의심의 아이콘이죠. 그죠? 네, 도마도 의심의 아이콘입니다. 근데 도마도 어찌 보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지 않고 내 손에 넣어보지 않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한번 넣어봐라. 한번 봐라 했을 때 도마가 믿었잖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성경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기도의 응답을 자꾸 바꾸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그도 참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 또다시 번복하는 기도를 했더라고요. 자,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소유의 복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함께 다니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가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야, 내 목자들과 네 목자들이 서로 땅을 가지고 싸우네. 서로 양들에게 잘 먹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싸우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너도 어느 정도 성장했고 그리고 너도 어느 정도 뿌렸으니 우리가 서로 분간을 가지고 떨어져 살아야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너가 선택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그때 당시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강줄기가 쫙 흐르기 때문에 거기가 엄청나게 발전한 도시. 그리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요즘 뜨는 도시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반대편에서 이렇게 이제 서로가 이제 분간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알듯이 이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했잖아요. 많이 악했잖아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롯이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길에 가다가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했는데 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임을 알려주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까? 근데 생각해보니 내 조카 롯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내 조카 롯도 그렇고 누가 고모라가 저렇게 멸망당하면 어떡하나 라고 얘기해서 이 천사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제 조카도 있고 말이죠. 하나님, 혹시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땅 좀 살려주시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의인 50명? 그래, 알겠다.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그 땅 살려주겠다. 그리고 한번 기도하고 왔으면 50명이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50명이라고 불러놓고 너무 많이 불렀나? 너무 많이 불렀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50명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5명만 좀 해주십시오. 45명이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시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45명? 알겠다. 45명이 있어도 내가 그 땅 살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아무런 소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45명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40명도 괜찮으세요? 하나님, 오케이, 괜찮다. 40명만 있으면 내가 살려줘봐. 근데 또 기도하다 보니까 또 뭔가 안 돼. 40명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30명은 어떠세요? 30명? 알았다. 30명 있으면 내가 그 땅 살려주마. 하나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20명은 안 되겠습니까?
20명? 그래. 20명이 있어도 내가 그 땅을 살려주겠다. 하나님, 마지막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명 있어도 내가 그 땅을 살려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짜증나죠? 그렇죠? 아니 그래, 그래서 네가 말하는 거잖아. 이게 결국 뭔데? 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어떠셨어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얘기할 때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 그 의도를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경고를 이해해 주셨고 또 받아들여 주셨고 또 그의 요구대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 그들 때문에 멸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귀찮을 지경까지 간 요구사항에 대해서 결코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다 귀담아 들어주시고 거기에 친절히 대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이 떠오르면서 괜히 부러웠습니다. 이야, 아브라함 좋겠다. 아브라함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거 바꾼다고 번복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네.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네.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는 안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저의 과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주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 중학교 3학년 여름입니다. 16살 여름 때였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처음 그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고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지금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16살짜리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주의 길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하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좀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맞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생겼습니다. 혹여나 그냥 막 기도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갑자기 막 감동에 뻗쳐 올라가지고 그냥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더랬죠. 그래서 이 16살의 아이가 그렇게 수련회를 마치고 내려왔고 자기의 마음을 감동시키던 그 꿈을 그냥 가슴속 안에 그냥 간직한 채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지나 또 이제 수련의 시간이 이제 찾아온 거죠.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 고등학교 1학년의 신분으로 그해 1월 학생부 겨울 수련회를 참여했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그동안 이 간직했던 마음속에 묻어왔던 이 비전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정말 주의 길을 가야 되는 건가에 대한 재차 답변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확신을 좀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그 수련의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야외의 잔디밭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자, 근데 제가 언제나 그랬죠? 그때가 겨울이라고 했죠. 겨울이고 제가 그때 학생부 수련회 때 참석해서 그걸 기도하러 나갈 시간은 언제냐면 밤 9시에서 10시였어요. 네? 밤 9시에서 10시. 자, 1월 그 추운 날 그 수련회 장소는 또 산골에 있었거든요. 산골 저 위쪽에 있었어요. 위쪽에. 또 그 밤 9시에서 10시에 그 밤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애들이 찬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뭐 중학생, 고등학생,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때 당시 담당 전도사님, 그때 막옷 낑낑 막 챙겨 입고 나가가지고 그 마당 잔디밭에 꿇어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쭉 하고 막 통성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주여 외치고 이제 저 역시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주님 내가 이 길을 가면 되는 겁니까? 내가 이 길을 가면 되는 건지 아닌지 하나님께 이제 역으로 이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면 이제 역으로 제가 물었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증표를 보여달라. 그 어린 나에게 증표를 보여달라. 뭐라고 드렸냐면 내가 정말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밤하늘의 별로 하트를 보여주십시오. 그 16살 때 밤하늘의 별로 하트를 보여주십시오. 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더랬어요.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줘. 예, 안 보이셨습니다 사실. 네, 그런 거 내가 이제 하늘 쳐다봤죠. 하늘 쳐다봤는데 이 하늘 뭐 별로 들리는 뭐 그런 건 없고 그런데 그 순간 저에게 의심할 수 없는 그때의 확신이 또 들어갔어요. 네. 야, 이거 100%. 내가 감동받았던 그때 16살 그 여름에 그 받았던 그 감동과 동일한 감동이 이 17살 겨울에 이때 또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 길에 대한 비전을 확신을 잡은 거예요. 수련회가 끝난 뒤에 이제 집에 내려갔잖아요. 집에 내려가서 이제 부모님 만났습니다. 부모님과 대화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 또 그때 물론 어머니, 아버지는 아니었고 엄마, 아빠라고 얘기를 했죠. 엄마, 아빠,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부모님이 장난인 줄 알았대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어쨌든 저희 어머니도 신앙생활 어쨌든 오래 해오셨고 그리고 이 목사님들이 이 주의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임을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 목사님과 감독님을 보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철딱선이 없는 이 아들놈이 수련회 갔다 와서 막 엄청나게 막 은혜 받고 내려와서 한 소리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막 그런 헛소리를 하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제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목회할 거야. 난 주의 길을 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님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삐용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야, 이 큰일 났네. 얘가 지금 목회의 길을 간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앉혀놓고 이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제 고향이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저희 부모님도 경상도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를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호야, 그 길이 쉬운 길인 줄 알아. 응? 그 길이 쉬운 길인 줄 알아. 그 억수로 힘든 길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른 것도 할 일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 길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이끌림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 길이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제 가슴속을 가득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이 목회에 대한 비전을 이제 확신을 가지고 오다가 제가 한 번 조금 이렇게 다른 걸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고3 때 제가 좀 음악을 좋아하고 또 악기를 조금씩 이렇게 좀 다룰 줄 알다 보니까 이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물론 지금도 관심이 많고 하지만 내가 좀 음악을 해볼까? 찬양 쪽으로 해볼까? 하는 쪽으로 약간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생각이 조금 이렇게 헷갈리게 했었어요. 저희 엄마의 소원이 뭐냐면 아들 찬양 사역자 시키는 게 엄마의 꿈이었습니다. 그때 유명했던 어머니가 테이프 늘어지도록 그 라디오에 그 카세트 테이프에 넣고 늘어지도록 들었던 찬양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 바이바입니다. 그리고 소리에 좀 신세대가 소리에 그 다음에 김석균 뭐 이런 사람들. 네, 그런 분들의 그 찬양 테이프를 늘어지도록 들었거든요.
제가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희 어머니는 그때 왜 당시 요즘은 그런 거 안 쓰는데 이거 썼잖아요. 그 가정 뭐 조사 같은 거. 네, 조사 같은 거. 뭐 너는 뭐 어디냐 뭐 이름 뭐 적고 아빠의 직업은 뭐 엄마의 직업 뭐고 아빠가 희망하는 꿈은 뭐고 엄마가 희망하는 꿈은 뭐 이런 정도가 한창 있었잖아요. 저희 아빠는 끝에 전부 다 그 사였어요. 사. 목사는 아니었고요. 뭐 한의사, 약사, 의사 다 저희 아버지는 이런 쪽이었어요. 근데 엄마는 뭐냐면 항상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찬양사역자였어요. 찬양사역자. 엄마는 크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희망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제가 음악을 하고 싶은데 이 길로 가도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금방 제 생각을 돌려놓으시더라고요. 아니야. 너의 길은 이거야. 너의 길은 목회의 길이야. 그래서 저로 하여금 목회의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저의 20살에 이제 첫 사역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좀 제 얘기를 좀 많이 들어놓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도 꽤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 앞에 증표를 달라는 기도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맞으면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맞으면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맞으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저의 이 증표를 달라는 이유에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책망 없이 이렇게 너 목회의 길에 가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저에게 나타내 보이셔야 돼요. 사랑하는 장천교회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죄 지으면 벌하시고 그런 막 강력하게 처벌하시고 말 안 듣는 거 뒤집어 엎으시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인식이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는 올모든 예의를 차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한 번 어떤 것도 예의 있게 차려, 예의 있게 행동해야 돼. 하나님과 나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 아니야.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겸상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의 하나님이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오히려 더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라면 마치 아버지와 자식은 그렇게 같이 자리도 못할 관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분과 우리는 같은 공간 안에 살아 숨쉬는 것도 버겁고 또 부담스럽게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코 그렇게 우리와 당신 사이를 구별하려고 애쓰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과는 상종도 아니하시는 분이시지만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격을 세우시고 우리들에게 경고를 막 일일이 따지시는 분이셨다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함께 기쁨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셔서 하나하나 다 따져보시면서 너 이거 잘못했지? 너 11시 반에 너 이거 했었지? 잘못했지? 너 그 3분 뒤에 뭐 잘못했지? 너 나중에 가가지고 너 누구 미워했지? 이거 일일이 다 하나님께서 따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편할까요? 너무 불편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셨다면 아마 우리는 이 제단을 밟는, 이 성전들을 밟는 것, 성전 앞에 나오는 게 굉장히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불렀어요. 나는 너를 친구로 불렀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동역자로 불렀고
오늘 영원히 주의 나라에서 함께 지낼 거룩한 백성으로 너를 불렀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거리를 두는 건 하나님이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저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뭔가 불편하고 저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뭔가 이게 잘 안 될 것 같고 내가 죄 지은 걸 일일이 하나씩 다 떼주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의심을 품는 이 기도 몇 번이고 기도 제목을 바꾸어서 자신의 목적을 어필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이 부족한 이민호 목사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렇게 하자.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아니 이거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기도원이 말합니다. 양털에 이슬이 맺히고 바닥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가만히 한 기도 제목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케이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될까요? 양털에는 싹 마르고 이 바닥에는 전부 다 이슬이 맺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가만히 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겠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말했으면 50명이요. 오케이. 하나님 40명은 그래. 30명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20명은 그래 그렇게 하실게요. 마지막으로 10명은 어떻습니까? 10명? 그래 10명도 해줄게. 이민호 학생이 말합니다. 주님 내가 그 길을 가도 될까요? 맞아 그거야. 하나님은 음악이 좋아서 그런데 음악 해도 될까요? 아니 그 길은 아니야 이 길인 거야. 하나님은 그때마다 정확하게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묻는 대로 대답해 주시는 아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교제라고 하잖아요. 교제. 하나님은 우리와 늘 교제하고 싶으신 거죠. 시시한 일상의 대화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재차 간구하고 여쭈는 일에 여러분 결코 어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얘기를 들어줄 용의가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너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의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여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묻는 족족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대답해 주신 놀라운 경험을 분명히 하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장척교회 성도님 여러분 구하세요. 여쭤보세요.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일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꾸짖지 아니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의향이 있으시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쭈면 그분은 자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밝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그분이 기록한 저서 중에 하나가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언제 처음 썼냐면 제가 20살 신학대학교 그 대학생이 되었을 때 제가 이 예화를 처음 썼었습니다. 저의 가시적인 궁금증이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5만 번을 응답받는다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자 5만 번 응답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5만 번씩이나 응답받으시는
네, 참 애매하죠, 그죠? 야, 어떻게 하면 5만 번이라는 횟수의 응답을 받았나 싶었습니다. 그분은 늘 저의 이제 그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5만 번이라고 하면 거의 뭐 내가 말한 답을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때 저에게서 이러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당시 인터넷 그 개인 홈페이지가 좀 유행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뭐 싸이월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당시 홈페이지에 그렇게 자기 개인 그 일기도 올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썼던 그 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조지 뮬러가 5만 번 응답받았다면 나는 6만 번 응답받을래요. 너무 가능성 없는 얘기입니까? 네. 제가 그렇게 썼어요. 5만 번 응답받았다면 나는 6만 번 응답받을래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일하셨어요. 이렇게 요구할 때 이렇게 행하여 주셨고 저렇게 물을 때 저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귀찮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려고 안달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의 믿음의 신앙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응답이 많이 일어나요. 그대로 행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축복이 우리 장천교회 모든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